자, 이제 열왕기로 이제 들어가면은 147페이지 이제 요점 보면은 히브리어로는 멜라킴 왕들, 이제 바실레이온 감마 델타 해가지고 왕국들 3, 4. 자, 열왕기상 2장 3절 보면 네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기록자는 미상이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중에 이제 포로들 중에 이제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요. 그리고 기록 목적은 솔로몬의 통치, 이제 남북 분열. 지금은 현재 우리가 배운 건 통일왕국이었거든요. 하나의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 남북으로 분열되고 그러면서 각 왕국의 흥망성쇠를 기록한다.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흥하고 망하느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에 대한 왕과 백성들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전해준다. 그래서 다윗왕을 기준으로 남유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들을 평가해. 그러니까 다윗왕이 샘플이 된 거예요, 이게. 이 왕들이, 남쪽의 왕들, 북쪽의 왕들이 어떤 기준을 놓고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딱 누구를 놓고 세우느냐, 다윗왕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은 이스라엘 왕들이 말씀에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왕들과 선지자들의 행적.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 대표적인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가장 처참한 시기에 활동했었던 선지자들을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있는 왕들은 무능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셔요. 유다가 멸망하여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열왕기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요, 통일왕국에서 반으로 나눠져요. 남북으로 나눠지고 이 남북의 왕조가 끝내는 다 망해요.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이제 망해버려요. 둘 다 망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왜 망했을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너희들이 전쟁에 패하고 포로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것에서 수치를 당할 것. 그대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공의를 세워서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자, 내용을 한번 이제 좀 보면은 열왕기상은 22장 816절, 열왕기 하는 25장 719절인데 솔로몬의 통치가 이제 열왕기상 11장까지, 분열왕국의 역사가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 남유다의 역사에, 그러니까 먼저 북왕국이 망하니까 남아있는 남유다의 역사, 나머지 역사를 이제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다. 보게 되면 149페이지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통치를 나타내는데 왕권 다툼과 등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다윗 말년에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요압 장군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를 해가지고 왕위를 찬탈하니까 다윗이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이제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너 정말 온전하게 충성하고 순종해. 그러면 너의 왕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다윗이 그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말하고, 이제 다윗 개인적으로 다윗을 아프게 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힘들게 했었고 시므이가 힘들어 했었는데, 아들아 네가 왕이 되면 얘네들 잘 봐서 잘못하면은 좀 척결해라 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솔로몬이 왕권을 이제 왕이 돼서 강화시키는 게 150페이지에 나오는데 솔로몬이 이제 딱 왕이 돼서
반대파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이제 목록을 확인하고 아비아달과 요압과 압살롬의 반난 때 다윗 아버지를 저주한 시므이를 그 책임을 물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죽이지 않고 그 잘못한 책임을 다 확인한 후에 이제 척결을 해요. 그러면서 솔로몬을 지지했었던 제사장 그룹, 선지자 그룹, 그리고 이제 군대 그룹을 이제 다 일일이 세워가지고 중용하는데,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1천 번제가 나오겠죠. 150페이지에 3장에서 나오는데, 기브온 산당에서 이제 1천 번제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을 보고 여기에다가 지혜와 부귀영화 장수까지 주셨어요. 솔로몬이 성경에 이때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학자이고 저술가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보게 될 시가서에 솔로몬의 아가, 그 다음에 잠언도 일부가 들어가 있고 시편에도 솔로몬에 있고 전도서, 인생의 무상함, 헛됨을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대해서 말한 전도서까지 이제 그는 이 성경을 집필하는 사람이 되고요. 솔로몬은 대단한 무역가였고 행정가였어요. 그리고 건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다재다능행.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지혜도 주셨고요. 능력도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누린 왕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과 같은 자녀를 키우길 원하지만 솔로몬의 전반기만 이렇게 봐야지 솔로몬의 후반기는요. 굉장한 비극이에요. 나라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길로 가기 때문에 솔로몬과 같은 자녀 양육을 하길 원하지만 잘 보시고서 이제 그런 거를 해야 돼요. 자, 솔로몬이 지혜가 어느 정도였느냐? 두 여성 창기가 재판 중에 살아있는 아들의 침묵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알 수 없는 거를 그 마음의 심중을 깨트려보고 온전하게 침모에 대해서 밝혀주고요.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의 조공을 받고 행정 조직을 세우면서 부강해져요. 그 솔로몬이 미션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미션, 사명은 무엇이냐?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 건축을 솔로몬 때에 이루어야 됐기 때문에 다윗이 모든 것을 주는데, 자,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성전 건축 재료를 다 받아요. 그리고 기술자들도 제공받아요. 그 이전에 광야에서 세웠던 성막의 크기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성전을 세우고 가장 좋은 자재를 쓰고 일꾼과 감독들을 18만 3,300, 이때 당시에 엄청난 인력이 투입된 거예요. 그 성전을 몇 년 동안 짓느냐? 7년 동안 지어요. 이 성전을 짓는데 모든 것이다. 이게 오늘날의 건축 방식하고 달라요. 성전 안에서 망치 소리를 들리지 않게 모든 것을 다 제작해서 갖다 끼워 맞추는 그런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망치 소리, 인간적인 소리가 안 들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봉헌하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구름이 이제 가득한 것을 나타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인데 솔로몬에게 약속하시는 게 내가 이 성전과 함께 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성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그 장소로 지정해 준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이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 언약, 아버지한테 말한 다윗 언약을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또 말씀하셔요. 솔로몬의 영광, 여러 가지 건축 사업을 해요. 건축 사업을 하는데 왕궁을 또 엄청나게 이제 또 짓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 지역에 이제 전쟁에 대비해서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요새화시키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 않고 가나안 땅에 쫓겨나지 않은 원주민들을 노역을 시키는데 솔로몬이 이제 좋은 일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솔로몬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이 뭐냐? 솔로몬 시대에 정략 결혼이 이루어져요. 정략 결혼. 그러니까 오늘날도 기업 간의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외국과의 관계를 이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는데 엄청나게 이제 정략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솔로몬의 영화,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이 얼마나 큰가 10장에 보면은
아라비아 남부에 사는 스바야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감탄하고서 엄청난 예물을 이제 드리게 돼요. 근데 자 보세요. 이제 솔로몬이 이제 몰락하는 과정이 11장에 가서 바로 등장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결정적으로 두 번의 인간적인 그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솔로몬은 이제 11장에 들어가서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타락해 가요. 왜냐? 무엇일까요? 페이지 152페이지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네가 말씀을 잘 따르면은 다윗에게 맺은 언약을 내가 너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 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말년에 갈수록 이게 엘리 제사장이 패망한 것 같이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해요. 그러면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데 솔로몬 같은 왕이 왜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물려받은 왕이 왜 우상숭배를 할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데 어느 정도 했느냐? 이방 여인들과 계속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정략적으로. 그런 이제 그 부와 명예를 있었죠. 여인들이 곁에 솔로몬 곁에 1000명 이상 있었다라는 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때 그 여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서 솔로몬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의 시대가 평화가 끝났어요. 그래서 대적들을 세우는 거예요. 평화 시대가 끝나고 대적들을 세우니까 에돔의 하닷, 수리아의 르손을 세워서 막 이제 솔로몬을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때로는 그렇죠. 내가 정신 못 차리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막 문제가 일어나고 막 괴로운 일이 막 일어날 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 안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럼 그때 바로 서가지고 내가 죄악된 일은 끊어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한 거 다시 순종하면서 나가면 그 어려운 일들이 하나하나 또 사라져요. 이게 신앙생활의 길인데 솔로몬이 이걸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그 선지자 아이야가 겉옷을 막 찢어버려요. 입고 있던 옷을 찢어가지고 12조각으로 나눠서 10조각을 여로보암이라는 사람한테 주고 2조각을 솔로몬한테 돌려. 이게 예언이에요.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40년을 통치하고 이러면서 이제 죽어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부귀영화를 내가 다 천년만년 누릴 것 같지만 솔로몬 40년 동안 누리다가 죽었어요. 헛된 거예요, 인생은. 인생은 헛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은요, 처음에 바로 살았다가 나중에 못 살면 그것도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처음엔 잘못 살았지만 내가 점차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제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의 삶은 딱 보면은 딱 보여요. 첫째, 솔로몬 처음에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주님의 뜻,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성전 엄청나게 지었잖아요. 세 번째, 주님과 세상 양쪽에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주님 믿었다가 어쩔 때는 또 세상 의지했다가 솔로몬이 노년에 갈수록 그랬어요. 마지막에 솔로몬이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세상을 따른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같이 자녀를 키우겠다 그러면 솔로몬의 전반부 인생까지만 자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노년은 본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분열왕국이 돼요.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이제 17장에 보면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왕들의 통치하는 그 연대표 보시면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구분되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10개 지파를 규합해 가지고 통치하는데 남쪽에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가 합쳐 가지고 이제 남유다 왕국을 다윗 왕국을 그대로 보존해 나가요. 153페이지에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인데 세겜에서 왕으로 이제 즉위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요청을 해요. 제발 좀 솔로몬 왕 때 너무 힘들 일을 시켰어요. 좀 이게 일 좀 줄여달라고 하니까 르호보암이
이게 잘못 신하들의 말을 듣고서 일을 더 가중시키니까 아이의 예언대로 10개 지파가 다윗하고 이제는 손 끊겠다 하고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부강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르호보암은 그의 감독관이었던 아도람이 살해되면서 유다로 급히 도망치게 돼요. 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이제 딱 왕으로 세워졌는데, 여러분, 이 왕이 북이스라엘에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연대표를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 초대왕, 분열왕국의 초대왕,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자, 베델이라는 지역과 단이라는 지역에, 두 가지 지역에 눈에 이게 그림에 보이다시피 금송아지 아피스, 애굽에서 우상으로 섬기던 소 형상의 그것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백성들을 미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고 나서 남유다하고 이제 결정적으로 끊지 못하게 이거 왕래를 끊어버려요. 다니지 못하게. 그러니까 신앙적인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상숭배의 길로 완전히 빠져들게 해요. 어떻게 돼요? 이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왕국이 바로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근데 남유다는 왕조는 안 바뀌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잘못 섬기는 다윗 왕조의 후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북왕국은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하나님이 세운 왕가의 후손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 여러 지파들 가운데서 힘 있는 자들이 쉽게 말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왕조 세웠다가 또 쿠데타에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그런 7개의 왕조가 세워지면서 끝내는 멸망하게 돼요. 근데 멸망의 원인은 성경에서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그 우상숭배의 길을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숭배의 길을 가게 됐다라고 이제 말을 해요. 자, 다른 왕들의 통치를 보면 14장에서 16장 보면은, 자, 여기서 많은 왕들을 다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왕들에 대한 역사를 즐겨 보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고요. 북이스라엘의 왕들 보면은, 거기서 보면은 엘라라는 왕이 있어요. 그는 방탕했어요. 술 취했고, 그런데 시므리라는 군대 장관에 의해서 살해돼요. 시므리가 왕조를 딱 차지한 것 같은데 7일 만에 반란이 진압되면서 그는 왕궁에서 불타서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은 아합이라는 왕이 세워지는데, 이 아합이 여로보암보다 더 큰 죄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시돈의 왕 이세벨,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하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엄청나게 대규모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바알 신전까지 사마리아 성에다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정말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엄청난 죄악을 이제 벌이게 된다. 이때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시아 왕까지 통치하는데, 154페이지에 보면은 아합 왕이 얼마나 그냥 악행을 했을까? 자, 아합 왕이 믿는 바알 신은 폭풍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에요. 그 우상이 비를 주고 풍요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북이스라엘 땅에 닫아버려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라고 엘리야 선지자를 딱 내세워가지고 해요. 자,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살겠죠. 그래서 그 중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딱 사람들을 불러요. 누구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신들을 믿는 그 자들을 갈멜산에서 이제 불러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과연 진짜 누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음받지 않은 하나님, 피조물의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세상에 믿는 하나님이 뭐예요? 거짓 신들은 바알이 하나님이다 그래요. 아세라가 하나님이다라 그래요. 그래서 진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분을 선택하자 했을 때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번제단을 태워버려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다 끌고 내려가가지고 죄에 대한, 죄를 일으키는 원인을 다 척결해 버릴 때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승리했는데 갑자기 또 우울해져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너 이제 오늘 밤 내가 죽일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광야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주여 나 이제 사명 다 했으니 죽기를 간구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음식을 주면서 호렙산에서 새로운 사명을 이제 주셨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시죠. 아합이 이제 심판을 당하는데 아합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북이스라엘에서 굉장한 이렇게 부흥기를 구가했었어요.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포로로 잡았던 아람의 수장이었던 베나닷을 조약을 맺고 풀어주니까 하나님이 너무 괘씸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너 대적을 살려줬어? 그 대가로 네가 멸망받을 거야. 예언을 해버려요. 그래 아합이 어떻게 죽느냐. 탐욕이 생겨가지고 자기 옆에 아주 조그만 포도원이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것을 빼앗고자 해가지고 고의적으로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버려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서 어떻게 할까요? 너 반드시 내가 심판할 거니까 아합이 그때 또 심판한다니까 너무 정신 차려가지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시지만 심판은 유보하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아합이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동맹해서 아람과 전쟁 중에 그는 죽고 나봇의 핏값까지 대신 치르게 되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56페이지에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까지 이제 보면은 여호사밧이 엄청난 죄악을, 이게 다윗의 자손인데도 죄를 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유다를 또 범죄하게 빠뜨리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바알을 숭배하고 질병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어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일들은 거진 찾아볼 수가 없고요. 남유다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그 중에는 또 이렇게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왕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으로 이제 가게 되면 156페이지인데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야는 이제 아합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았고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사모해서 그것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가 엘리야가 일으켰었던 여러 가지 기적들 가운데 이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 돼요. 특별히 이제 눈에 띄는 거는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은 나을 것이다라는 그 엄청난 믿음의 말을 하니까 나아만이 나중에 그것을 순종해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병이 고침받는 그런 역사를 또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페이지 156에서 157은 아람과의 전쟁이, 북이스라엘은 아람과의 계속된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아람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실패하니까 엘리사의 도단성이 아주 원인이 되는 것을 알고서 포위했는데 엘리사는 그의 종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서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영적인 군대를 보게 하고 또 아람 군대의 눈이 멀어서 눈을 멀게 해서 북이스라엘에 이제 포로로 끌고 가서 선대에서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요. 아람의 베나닷이 처음에는 침략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침략하는데 이때 나병 자들의 발자국을 통해서도 큰 군대의 발소리로 아람 군대가 잘못 듣고 모두 도망치게 해서 이 북이스라엘에 또 구원받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하사엘의 반란, 이건 아람의 베나닷이 병에 들었다가 회복되었는데 엘리사가 예언을 해요. 너는 이제
살해되고 이제 아람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알리는데 하사엘을 죽이는 사람이 바로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면서 엘리사가 너무 괴로운 것을 거기서 표현을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사엘아,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건데 근데 너를 보니 내가 참 민망할 정도로 내가 눈물이 난다. 왜냐?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히거든요. 선지자의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엘을 엄청나게 민망하게 쏘아보니까 하사엘이 어쩔 줄을 모르면서 선지자요,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가 우리 북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힐 거야. 내가 그것을 보니까 내 가슴이 아프니까 하사엘이 그때 당시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그 표현은 그래요. 개 같은 종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했는데 나중에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그 일, 선지자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남유다 여호람 왕부터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자, 남유다의 여호람과 아하시아를 보면은 157페이지에 남유다의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과 결혼해요. 이거는 우상숭배와 이게 맺어지게 돼서 죄에 빠지는데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도 우상숭배의 이제 죄악에 빠집니다. 북이스라엘 또 하나의 왕조가 세워져요. 이제 예후가 이제 등장하는데 엘리사가 제자를 한 명 보내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 왕위로 돼요. 근데 예후가 어떤 사명이냐? 예후는 보면은 바알 숭배는 이제 끊어내요. 하지만 여로보암 초대 왕이 그 세웠던 금송아지 우상은 끊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예후 왕조는 4대까지 이어지는데 예후는 나중에 보면은 아합의 가문을 멸망하는 일에 어떻게 보면은 좀 심판하는 일에 쓰임 받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은 자,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었는데 아하시아의 엄마가 돼요. 그래서 아들이 죽자마자 왕권을 창탈해서 다윗 왕조를 멸절하려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요아스만 구출하게 합니다. 자, 요아스,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의 요아스라는 또 동명이인의 이제 또 왕이 있는데, 자, 이때 엘리사가 이제 죽는 과정에서 요아스를 찾아요. 그래서 요아스에게 화살을 주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의 예표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화살을 요아스한테 주는데 그걸 땅에 내려치라고 그래요. 요아스가 영문도 모르고 화살 뭉탱이를 잡고서 팍 이렇게 내려치는데 3번만 내려쳐요. 근데 엘리사가 크게 화를 내요. 왕이시여, 이 화살을 잡고서 땅을 수십 번이건 수백 번이고 내려쳤으면은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아람은 완전하게 멸망당했을 텐데 왕이 3번만 쳤기 때문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 이기고 나머지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막 통분이 여기면서 거기서 엘리사가 죽어요. 자, 엘리사가 죽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영적인 지도자조차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왜? 우상숭배로 물든 그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당하느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인데 아수르라는 큰 제국의 살마네셀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속국으로 전락하고 조공을 바쳐요. 그런데 호세아가 애굽을 의지하다가 아수르의 침략으로 3년 만에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이때부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라지게 돼요. 주전 722년인데 왜? 이때부터 남유다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망하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미워하느냐? 아수르가 이방 민족을 사마리아에다가 다 들여보내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외국으로 다 내보내요. 그러니까 피가 섞여버려요. 혼혈이 돼요. 그때부터 우상숭배의 길을 안 갈 수가 없어요. 피가 섞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가 어떻게 되느냐? 사마리아인들을 같은 동족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방인 취급해가지고 멀리하게 되는 일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때부터 이제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남유다의 역사는 히스기야를 우리가 좀 보면은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하나님이 한 쌍을 이루게끔 해주셔요. 159페이지인데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그 아수르를 섬기지 않자 야훼께서 성통하게 해주시는데 아수르가 어느 날 엄청난 군대를 몰고서 이제 침공하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히스기야가 그 눈에 보는 거에 두려워가지고 159에서 160페이지에 어떻게 되느냐. 히스기야에게 그 사네립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쳐서 물러가지만 아수르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완전한 항복을 받기 위해서 그 나중에 계속해서 군대를 보내는데 그의 신하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하자 이제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남유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말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에 자주 듣는데 하룻밤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멸절시키고 사네립은 이제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고국에서 살해돼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형통하다가 개인적으로 병에 들어서 시한부 선고를 받아서 죽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통곡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듣고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을 기억하시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을 이제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일 이제 남유다에서 악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은 남유다에서는 므낫세를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아버지하고는 므낫세는 완전히 달라요. 55년 동안 이제 통치하면서 악을 행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모든 죄를 합친 것보다 이 사람이 더 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져요. 그래가지고 므낫세 왕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그 기준점을 정하는 것이 이제 므낫세 왕 때 이제 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린 나이에 등극했는데 하나님 앞에 겸비해요. 그래서 정말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종교 계획을 단행하지만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는 듣지 않아서 애국과 아수르가 연합해서 신흥 바벨론 세력을 이게 좀 막아서려고 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애굽을 막아서다가 무기토에서 전사해서 비운으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자 요시야 이의 왕들의 통치 속에서 이제 여호아하스가 요시야의 아들인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애굽의 왕을 들어서 포로로 끌고 가고 그의 형제 여호야김 엘리야김으로 이제 이름을 개명시키는데 왕으로 세워요. 근데 이 여호야김도 악을 행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나서 그 여호야긴의 숙부 mat다니아인데 시드기야로 이제 왕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세웠는데 그도 이제 배반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1차, 2차, 3차 침략하면서 예루살렘은 함락당하고 주전 568년에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정말 짐승의 터전만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역대상하를 이제 잠깐 살펴보는데, 이 역대상하는 이제 열왕기 상하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안 봐도 돼요. 대신에 남유다의 역사인데, 남유다의 역사에서도 어떻게 왕들이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는 역사적인 관점으로 기록을 했지만 이 역대상하는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왕들이 치료를 했는지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히브리어는 디므레 하야빈 그 시대의 말씀들, 71역에는 파랄레이 포메논 알파베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역대상 요절은 17장 14절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저자든 이렇게 또 미상이고요. 탈무드에서는 학자 에스라로 이제 좀 전해져요. 기록 목적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성전이 불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했고 북이스라엘의 혼합 예배를 배격하면서
참된 성전 예배를 드리고자 했어요. 그래서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고 축복과 번영의 원천이 돼요. 자, 역대기는 다윗 언약에 기초해서 다윗의 혈통을 중심으로 유다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다윗과 솔로몬의 제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그 예배적인 그런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여주고요. 성전 예배의 중요성을 이제 보여준다. 그래서 희한하게 여기에서는 아담에서 사울까지 족보 얘기를 좀 많이 좀 할애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그 다음에 유다의 왕들을 점진적으로 보여주는데 역대상 1장의 족보는 창세기의 족보들에 나오는 내용으로 구성됐는데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그거를 아주 신앙적인 혼동을 느낄 때 구약의 성경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제 족보가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흐르고 있다. 너희들은 선민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족보상으로 놓고 보면 막 이제 뭐 형제 순으로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유다 자손이 우선적으로 나오는데 유다 자손은 왜냐? 이 유다 지파를 통한 다윗 왕조에 대한 계승을 그것을 이제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계보를 이제 알려주면서 나머지 지파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이제 뭐 야곱의 자손들은 우리가 좀 많이 살펴보아서 좀 알 것 같고요. 168페이지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떻게 왔는지 거기에서 유다 백성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들이 이제 그 가운데서 또 세부적으로 일반인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이제 소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족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9장까지 할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다윗의 등극이에요. 사울의 죽음을 잠깐 표시하고 다윗이 등극되는 것을 11장에서 12장에 이제 나오는데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고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면서 언약궤를 이송했다라는 것은 페이지 170페이지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이스라엘과 이제 함께 하는 것을 이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 이송 작전을 그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굉장한 이제 성공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외국과의 관계도 우호적으로 이제 세워나가는 것이 14장에 보여주고요. 자, 2차에서 예루살렘 언약궤로서의 이송을 이제 성공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언약궤 성전이 이제 안치하는 의식을 다윗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법궤가 안치된 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야훼를 섬기는 레위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왕으로서의 그러한 일들을 제정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였다. 다윗의 왕권은 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윗 언약을 통해서 성전 건축은 못하지만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 언약을 그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다윗 왕조의 그런 위대성을 좀 알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정복 사업, 다윗의 이제 전승이죠. 이제 그런 것을 18장에서 20장까지 보여주면서 다윗이요 인구조사와 이 재앙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제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시선을 띄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요. 자, 그러면은 다윗이 지은 죄를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어떤 죄에 속하느냐? 이것은 영적인 죄예요. 근데 영적인 죄를 지도자가 범하니까 나라의 재앙이 임했어요. 근데 다윗은 앞서 어떤 죄를 지었죠? 밧세바하고 간음죄를 지었어요. 이건 육체적인 죄인데 개인의 죄예요. 그래서 개인의 죄가 다윗 집안에게는 엄청난 재앙을 일으켰지만 나라에는 이게 확대되지는 않았어요. 그 다윗이 두 가지 죄를 아무튼 다 지었어요. 우리들도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개인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안 그러면 또 우리 가정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공동체에 또 그런 죄를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모든 자재와 그런 것들을 준비시키고 준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2페이지에 다윗이, 이게 역대기의 관점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의 그런 부분들을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윗은 그런 것들을 세워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찬양대 이런 것들을 잘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유언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만 찾으라고 이제 유언을 했지만, 솔로몬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솔로몬은 노년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최초에 솔로몬의 행한 것은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되죠. 지금 중복되기 때문에 한 번씩만 이렇게 보아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성전을 봉헌하고 그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받아주신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솔로몬의 영화가 8장에서 9장까지 이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죠. 근데 성전 건축은 7년이었지만 솔로몬이 많은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왕궁을 얼마나 지었느냐? 13년 동안 지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갑절로 이제 왕궁 건축에 많은 일들을 할애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는 결국은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으로 나아가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유다의 왕들을 쭉 보게 되면은 대체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마다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요. 자, 므낫세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유다의 왕들 중에서 이제 178에서 179인데 33장에서 35장에 보면은 므낫세는 오래도록 치리했어요. 가장 오래도록 치리했고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고요. 히스기야 아버지가 제거한 모든 우상 숭배를 다시 이 아들이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유다 멸망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제공해야 돼요. 그런데요, 므낫세를 끝까지 읽어보면은요, 아수르에 대한 이제 심판을 깨닫고 므낫세가 회개해요. 그러고 나서 또 우상과 제단을 이제 제거하고서 야훼를 섬기도록 명령하는 그러한 이제 부분적인 회개의 모습도 있지만, 므낫세의 죄는 유다 멸망을 이제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 유다의 왕 이제 시드기야 이제 179페이지 보면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하나님은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참 아름답게 베푸시길 원했지만 시드기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바벨론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이제 멸망하면서 568년 주전 568년에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망하게 되고, 36장에 보면은 이게 그냥 끝나지 않아요. 이게 왜 안 끝나냐면은 예루살렘의 함락과 귀환이에요. 예루살렘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이제 나갔다가 다시 이제 귀환하는 역사를 역대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음에 이제 성경과 이제 맞물리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다. 70년이 끝나니까 유다에게 꿈과 같은, 포로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꿈과 같은 일이 나타나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왕 고레스가 명을 내려가지고 포로로 다 돌아가라.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 건축도 다 허락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예레미야 예언을 뒷받침하면서 역대기를 딱 끝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가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음 주에 이제 시작되게 됨을 보여줍니다.